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늘 하고 있는데, 오늘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후임 목사님을 거의 끝에 거의 선정이 다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서로 지금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주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을 만날 때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된 그런 사울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록 육의 눈은 떴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떠서도 영은 소경과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사울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나타난 지 3일 만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실은 그가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복음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방 선교를 위한 대사도, 바로 바울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울의 시력 회복과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을 갖춘 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울을 돕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항변을 하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둘째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뭘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그 사울이 있었고, 그러면서 돌로 치는 자들에게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웬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력서를 봐요. 어디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책임자들이 이력서를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뭐 어떤 자격이 있는지,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뭘 어떤지 이력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100달러, 100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죠. 100달러씩 날마다 집 앞에다 갖다 놓고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실험하는 첫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돈이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이제 슬그머니 집으로 가고,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둘째 주쯤 되었을 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셋째 주쯤 되니까 돈 받는 거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어요. 실험을 한 달 동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동네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막 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매일 100달러씩 곱하기 30 해봐요. 그 많은 돈을 날마다 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 한마디 없고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해하고 불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날마다 만나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지? 처음에는 많이 신기했겠죠. 날마다 만나를 먹을 것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다가 은혜를 안 베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베풀다가 멈추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자립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우리는 또 자매결연 교회, 앞으로도 자매결연 교회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4월 달까지 하고 지금 잠시 조금 그런 거 있는데, 지금 그 물질을 어디 다른 데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교회 있을 때에 집중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그런데 미자립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매달 10년 정도 계속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면 10년 동안 그동안에 교회가 지원한 것은 고마워하지 않고 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왜 멈췄냐고, 끊었냐고, 그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몇 년 하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1년이나 2년이나 전에 몇 년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통보해야 되고, 이거 도와주는 것도 이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받다가 멈추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데 어떨 때는 안 그런 것 같을 때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조건과 아무리 좋은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출하면 하나님께는 하찮은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손꼽히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울은 아마 외모가 특출한 분인 것 같아요. 준수했다 그랬어요. 용모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에. 그런데 그가 그처럼 훌륭한 조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 좋은 준수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한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음식이 부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떠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하였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세워서 자격이 없는데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만 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이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보다도 더 작다 그래요. 바울은 사도예요.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대단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너무 좋고, 그런데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어요. 겸손한 모습도 들어있지만 그 속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극히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성도라고 하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도대체가 웬 은혜예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악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이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비늘 같은 것이 언제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그렇게 비추었을 때
그때 안 보인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늘 같은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은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어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해서, 은혜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영안이 열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걷어내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비웃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에 우주선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무슨 소리를 하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죄악의 비늘로 영안이 가려져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영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면서도 모든 것 다 본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소수잖아요. 우리나라 대충 20%라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바라볼 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다수결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무리 다수결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참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영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걷어내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녹아지고 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내가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듣는 것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100달러 정도만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그 은혜가, 돈은 눈에 보이니까 100달러 이게 선명하게 그래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지만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자신의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재적소에 이 교회에는 아무개 목사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아무개, 이 교회는 여기 이 지역에는 누가 이 지역에 뭘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산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늦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식사를 한 뒤에 가끔 냅킨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건네주곤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냅킨은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피카소 얼마나 유명한 화가입니까? 그가 냅킨에다가 그리니까 비싼 값에 팔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피카소를 알아본 식당 주인들은 돈은 괜찮으니까 돈 대신에 냅킨에다가 무엇이든지 뭔가 좀 낙서를 하든지 뭔가 좀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휴지인 냅킨에 끄적끄적 낙서를 하더라도 거장의 손에 피카소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냅킨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모세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인간의 그 거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거장의 손에 바이올린도 보면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 손에 있을 때에는 소리가 별로다가 거장의 손에 들어가면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연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집안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나는 놀라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임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힘을 더 얻어. 이를 통해서부터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얻은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라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게 아무리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뭐 어떻게 방해를 하고 그래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80세나 된 그런 노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명을,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고백했어요.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쪼그라드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이라, 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사명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사울은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이런 행동은 그의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 지나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무엇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그러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현재라 그러잖아요. 지금이라.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